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잡아봤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과 함께 마지막 때까지 주께서 하시는 일, 이게 이제 시줄과 날줄처럼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 혹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같이 한번 또 본문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이제 신앙적 특징, 그 영적 특징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하시는 것과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은 이 악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악이에요. 그들이 볼 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부족하면 아주 그냥 매몰차게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선생님들 없죠. 아예 없을 거예요. 체벌을 하거나, 자로 때리거나, 선생님 저는 출석부 모서리로도 맞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매맞음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고 조금만 틀어지고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눈빛, 이것만 보여도 심각한 매질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학교 없습니다. 이제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없고요.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특징이 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눈들에 거스리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되면,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공격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쁜 건 아니죠. 우리는 악을 조금이라도 좋아해서는 안 돼요. 허용하면 안 되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증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사람들이 잘못해도 그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도 그렇죠. 청소도 조금만 이렇게 싹 돼가지고 먼지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 쥐잡듯이 잡는 시어머니가 있듯이, 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반을 청소하라. 그러면 아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창문틀 이런 거 이제 싹 만지고, 이 교탁 위에 그 아이들 팔도 안 닿는데 거기 이렇게 돼가지고 먼지 나오면은 애들을 정말 그 먼지 안 나올 때까지 때리던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옳아요. 항상 옳아요. 언제나 옳아요. 끝까지 옳아요. 왜요? 그들은 악한 것,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지적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21세기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조금만 우리 눈 밖에 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조금만 모자라게 되면, 그게 권사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도 집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거였겠죠. 하지만 예수께서,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셨던 건 뭐예요? 37절, 23장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선지자 죽이고 너희들한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돌로 쳤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돌로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을 돌멩이로 던져서 맞췄다. 그게 아니라 손에 돌을 쥐고 쫓아가서 그에게 내리 찍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래도 감싸주시려고 그러고, 위협이 오고 나라가 망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옛날 출애굽 이후 때 보면은 홍해 때도 구해 주시고,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도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징은 인애를 베푸시는 데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잘 들어라. 그 뭐 들을 게 있다 그 얘기예요. 번질 게 많아요. 바리새인들도 옳은 얘기 잘해요.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안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그들이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깨끗하게 안 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곤 했는데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누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출애굽 이후에 나타나는 건 이제 모세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이제 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요. 갈 때 가더라도 조사하고 가자. 돌다리도 두들기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면서 12명의 각 지파 대표 한 명씩을 보내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12명 중에 10명이 무리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저들은 뭐 장대 같다, 거인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자성어를 그들이 썼을 리 없지만 썼다면 조족지혈이다. 우리가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말을 하기를 이대로 가다가는 모세의 말을 듣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말을 듣고 진군하다가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몽땅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공익적 차원에서 가지 말자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지 말자. 그럼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20세기, 꼭 20세기는 아닙니다만 19세기 혹은 20세기 때에 가장 많이 우리들이 생각했던 게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유 이런 거예요. 근데 20세기나 혹은 21세기에 나타나 있는 화두는 뭐냐면 공동체의 복지, 공동체의 행복이에요. 공동체, 공익, 공공의 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무리,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게 나와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예레미야 활동했던 시대.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해요? 바벨론의 공격이 코앞에, 눈앞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벌써 망했어요. 진작에 망해버렸어요. 그나마 남유다만 남아있으니 남유다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북이스라엘 그것들 뭐 저렇게 하더니만 뭐 진작에 망해버렸어.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있는 거. 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국력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여러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뭐라고 전해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합시다. 나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매군 거죠. 성경이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바벨론하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리새인들, 혹은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기관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조상들이 했던 행위들을 가만히 보고 왜 선지자를 죽이느냐? 공익을 위해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식 개념으로 바꿔서 말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말을 하면 그들 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누가? 선지자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주도한 선지자는 나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불편하냐? 우리가 힘드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냐? 그래서 많은 숫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은 곧잘 선지자든 뭐든 죽이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그럼에도 여러 차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날개 아래 모으듯이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저기 위에 독수리 떴다 이거예요. 솔개 떴다 이거예요. 매가 떴으니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내 날개 밑으로 들어오거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3장 38절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너희 집은 어떤 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개인 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아파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는 성전이 황폐해질 것이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 집이잖아요. 근데 왜 너희 집이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는 가끔씩 그런 식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시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 모세가 이끌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그러다가 시내산 밑에서 이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신이다. 뭐 이러고 이제 뭐 절하고 뭐 난리 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너의 백성, 그러니까 모세 너의 백성이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가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실 때는 너의 백성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건 하나님 집이에요. 근데 우리를 기쁘게 하면 그건 우리 집이에요. 구분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있는 집이다. 그러면 우리는 희생 안 하려고 그러죠. 누가 자기 집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안 하죠. 자, 우리가 주인이면 종들을 지키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의 집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하튼 이런 개념하에서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사실 23장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향했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 24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건 주의 제자들이에요. 성전 건물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제자들이 이 건물을 보면서 자랑도 하고 또 이 건물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고 칭찬도 하는 거예요. 그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2절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제사장들이 그 집,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곳, 그들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린 곳,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뭐 우리가 생각해도 무너짐이 마땅하죠.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집이죠. 백성들의 집이요 사람들의 집이죠. 사람들이 주인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온갖 것들을 누리고 호령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리 다른 성경 보시면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을 막 가로질러서 갔다 그래요. 성전은 아무나 이렇게 막 편의로 가로질러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성전을 더 이상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실돼요. 그럼 뭐가 돼요? 그냥 건물, 바쁘면 돌아가고 휙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와 같은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나서요. 3절 이제 언젠지는 모르죠. 어쨌든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생각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우리 한국에는 그 유난히 또 이단들이 많았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못다한 일들을 자기가 완성하러 왔다. 두 번째 메시아다. 이러면서 혹은 자기가 재림주다. 그래서 아예 본인을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밝혔던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그렇게 이단 교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해석해주는 사람이에요. 꼭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 만일 우리가 최고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최고의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죠.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의 신앙인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한다면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셈이겠죠. 진짜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겁니다. 7절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입니다. 기근도 지진도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사람들이 환난에 너희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실상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죠. 로마 사람들도 미워할 것이요. 또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 원래 그들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날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목소리를 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그럴 리 없지만 오늘은 야당과 여당이 갑자기 한 목소리를 낸다. 그럼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같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막 하고 어떤 의제가 통과가 되는데 다 같이 박수를 친다. 그런 거 오늘날 상상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국회의원 원비를 이렇게 올린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해요. 여하튼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모든 민족이 미워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룹과 그룹들 사이에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역 감정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희한한 그 생각은 저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역 감정 때문에 망할 것이다. 놀라운 거예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감정이래요. 어디서 그분은 배웠을까요? 세계를 어디를 돌아보셨을까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알아요. 한국 대통령이 아닌데도 우리가 알아요. 그분이 무슨 전쟁을 했다고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잖아. 미국도 남쪽과 북쪽이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네? 노예를 둘 거냐 말 거냐, 물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쨌든 노예를 둘 거냐 말 거는 있다고요. 지금도 서부와 미국, 서부와 동부가 틀려요. 동부 사람들은 서부를 뭐라 그래? 그냥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동부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중부는 뭐예요?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에요. 트랙터 갖고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 영국도 우리가 볼 때는 나라가 하나죠. 영국에 가셔서 나라가 하나다 그러면 혼나요. 영국은 달라요. 네. 기본적으로 크게 세 나라가 합쳐진 나라예요. 지역감정이 있어요. 없다고요? 다른 나라는 없다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역감정 다 있어요. 독일에 가서 물어보세요. 동독과 서독 여전히 지역감정이 있어요. 지역감정이 없는 나라는 어디도 없어요. 가까운 홍콩. 홍콩은 높은 산 위에 살수록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라 부자네요. 대중교통이 안 가. 뭐가 간다는 거예요? 집안 식구마다 다 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우리랑 틀려요. 거기 전철이 있어요. 홍콩에도 전철이 있어요. 버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로 어디?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산 밑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 한국은 틀리죠. 지금은 좀 바뀌어졌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산동네. 산동네란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곧 달동네. 이렇게 불렀다. 지금은 산동네가 잘 사는 동네. 금호동도 갑자기 잘 사는 동네가 됐어요. 산 위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산 위에 아파트를 세워야 저 밑에 한강이라도 보이죠. 평지에다가 아파트 세워보면 그 앞에 아파트가 세워지면 안 보여요. 여기 아파트는 어때요? 조금만 올라가도 한강이 쫙 보여요. 다른 데는 5층, 6층이 돼도 한강이 안 보여요. 앞에 그때 여기는 가면 보여요. 산 위에 있는 게 지금은 좋은 거예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든 지역감정이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지역감정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감정이 나라마다도 있고 그 나라 안에도 있는데 몽땅 다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족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읽기에 따르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실족한다 그랬어요. 교회 말씀을 듣고도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서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서로 잡아주고가 잡아주고 끌어주고의 잡아주고가 아니고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라고 하는 얘기.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욕하고 그런 얘기. 서로 미워하는 말만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 사람들이 모이면 다 미워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이 어디 나와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미워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올바로 서 있지만 다른 사람은 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영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미워할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실족했기 때문에. 실족을 다른 말로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번역하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 삐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상처받은 거예요. 실족이 달리 실족하는 게 아니죠. 멀쩡하게 걷던 다리가 삐끗하는 것이 실족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딴지를 걸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 모르는 사이에 함정을 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어떤 공격이나 위해나 아픔을 던져줬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족하는 일이 있는데 많이 실족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만약 정치 지도자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사람들 미워하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이제 종교 지도자 밑에 가면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데 어떻게 미혹받겠어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점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모든 공동체가 모든 민족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똑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내거나 한쪽 사람이 나를 한 대 쳤다고 우리도 뭐 두 대 치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뭐 눈에는 눈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너 눈 아프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해?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씨알도 안 먹히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겠죠. 당신이 나쁜 짓을 해놓고 당신이 사랑하라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실족하는 거죠. 야간 이유를 어떠한 이유든지 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랑과는 거리가 먼 미움 쪽으로 모든 것이 나아가는 저야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회사 직원들끼리 부장님 욕하고 2차, 3차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되게 모르긴 몰라도 그런 자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1차 부서 때부터 3차 때까지 그냥 누구를 욕하는 걸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고 흠집 내고 또 문제를 삼고 근데 문제죠. 정말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해서 속이 후련해지고 또 카타르시스도 일어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네, 공감이 되네 이러면서 화가 풀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결국은 뭐예요? 밤새도록 미워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진짜로 옛날처럼 철야 기도회 하면서 특별히 부부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부부랑 같이 꼭 오시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칭찬해 주기. 30분만 하고 더 이상 칭찬할 게 없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 그럴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험담해라. 이거는 2박 3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장되게 표현한 겁니다. 점점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버려 두면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잘못했어도 다시 한번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고 하는 일보다는 우리들이 지적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 훨씬 더 쉬운 일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눌려 있었던 한을 풀어내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 그건 가끔씩 해야 돼요. 자주 하면 사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문화가 이상해져요. 어쩌다 한번 한을 풀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매일같이 한을 푼다. 그것도 문제. 그럼 안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한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튼 14절 한번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끝은 언제 오는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몇 어떤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면 주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다. 그거는 조금 잘못 성경을 보신 것 같고요. 여하튼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천국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도 핑계 못 대는 거죠.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헤롯 당원들도, 또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듣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여전히 끝까지 이 초대에 불응하는 혹은 처음에는 응답했다가 마태복음에 따르면 불응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응답했다가 중도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들에 대한 지적이 훨씬 더 있으셨던 거죠. 애지당초 안 들었던 사람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천국이 끝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신다. 그 뜻이에요. 안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마지막 때가 임했을 때 아이고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천국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 복음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뭔 심판입니까? 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주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다. 라는 얘기. 이게 뭐예요? 이것도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방식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그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연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예되는 거예요. 일종의 유예. 조금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보다도 조금은 늦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런 거에만 능한 거예요. 물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을 보고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우리가 즐겨해서도 안 되고 악을 허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만일 악에 대한 이야기, 정죄하는 데 이야기만 너무 빠르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뒤처진다면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은 24장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과 연계되어서 연장선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성전 건물들이 무너지겠는가?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 건물, 보여지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속에 있는 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막 머리가 뭐 엉망이, 옷도 뭐 제대로 막 안 입었어. 우리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혹시 미쳤나? 제정신인가? 어디 감히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 저러고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속마음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구약성경에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본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여기서 그 딴소리 하냐? 우리 식으로 말은 뭐예요? 너 여기서 왜 주저하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아이를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제사장이 볼 때는 약간 행실 바르지 못하게 지금 하나님 성전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 이분들은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만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당장 율법을 어겼다고 왜 어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어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지, 왜 저런 율법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지에는 그다지 관심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타나 있는 모습만 보고 이들은 정죄하고 또 율법에 멀어졌다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자신들이 마치 심판주인 것처럼 그렇게 나섰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지금도 그들을 부르시고 예전에도 부르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경건의 모습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참다운 능력, 그것은 우리들 개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사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기적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더욱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하시고 복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아주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성전은 건물로 있을 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전 또 우리 예배당, 교회당, 이 예배당 또 바깥에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들을